지난 주일날 저희 교육자가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숭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숭늉은 영어로 브라운 라이스 숲이다 배웠습니다. 브라운 라이스 숲.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밥을 지었어요. 근데 밥이 탔습니다. 탄 밥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밥이 브라운. 네, 탄 밥을 밥이 브라운이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그런 얼굴을 지었지만 우리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담을 하나를 더 했어요. 그 일본에 가면 스모 선수가 있습니다. 씨름 선수가 있는데 이 스모 선수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거예요.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는 스모 선수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스모킹. 그죠? 스모킹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탄력을 받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모킹이 너무나 이제 유명했기 때문에 스모 선수가 유명해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난 스모킹. 영어를 아시는 분만 웃으시는 것 같아요.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우리 엔지 사모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유머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그런 유머가 있으면 꼭 기억해서 전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하지만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더 하고 싶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 관계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 링컨은 편지 첫머리에 모든 사람은 칭찬 듣기를 좋아한다라고 쓴 적이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성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타는 듯한 갈증이다. 이렇게 타인의 갈증을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며 장의사조차도 그가 죽었을 때 마음으로부터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면 너무너무 좋고요. 반대로 인정 못 받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본심입니다. 근본적인 갈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목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요, 그런 인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보실까요? 8절이요. 자, 보세요. 본문 8절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리더들을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이 있는데 목장의 리더들이 바로 목자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의 목자들은요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나가서 양떼의 그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힘들고요, 그리고 맹수의 위협을 받고 위험하고요, 그리고 고달픕니다. 아침엔 데리고 나갔다가 저녁에 데리고,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직업을 별로 원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목자란 직업은 뭐냐면 굉장히 비천하고 볼품 없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언제요?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밤이에요. 낮이 아니라요. 밤에는 어떻죠? 어두워요.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깜깜합니다. 그래서 뭐죠?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떨려요.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게다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들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들이에요.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입니다. 어떤 그룹에 속해 있어서 그 그룹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제외됐습니다. 소외됐습니다. 왕따예요. 그것이 목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소속되고 싶은데,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뭔가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Excluded, rejected, they are isolated. 이것이 바로 목자의 상태였습니다.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빗,
킹 데이빗도 이런 상태였어요. 원래요. 그는 이세라는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여덟째였죠, 그죠? 근데 막내를 원어 살피면 하가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요, 별 볼 일 없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별 볼 일이 없었느냐, 중요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을 대신해서 이세의 아들 중에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기름 부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다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세가,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불렀는데 누구만 뺐죠? 누구만 뺐습니까? 데이빗이. 왜요? 하가탄. 별 볼 일 없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제외된 겁니다. excluded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자의 처지였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을 홍보하는 대학생 연합 동아리 생존 경쟁이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생들에게 2018명에게 올해 대학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신조어를 고르라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신조어,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등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갑분싸. 뭔지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 이거였습니다. 그게 신조어 1위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저도 아는 단어예요. 뭔지 아세요? TMI.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쓸데없이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 들어본 적 있죠? 누가 물어봤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하는 거니까 too much information, TMI.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인싸입니다. 여러분 인싸가 뭔지 아세요? 인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한국식으로 줄여놓은 말이 인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굉장히 성격이 좋고 잘 적응하는 사람을 인싸라 그래요. 근데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아싸입니다. 아싸. 아싸는 뭐죠? 아웃사이더. 그렇죠? 그건 저의 신조어입니다. 이거예요. 목자들은요 인싸가 아니라 아싸였습니다. 그 그룹 안에 들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되고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자, 집에 갔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계세요?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 줍니까? 아니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딸만 둘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들어가면요 항상 자기는 외톨이가 된대요. 왜냐하면 와이프하고 딸 둘이서 드라마를 본대요. 그럼 자기는 골프 채널을 봐야 되는데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싸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런 생활 하고 있잖아요. 목자들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아싸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실까요?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해라. 너희들 위해서 구원자가 세이비얼이 왔다. 그 사람이 너희를 그 비천한 환경에서 그 소외받는 상태에서 너희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소식보다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보실까요? 12절이요.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es and lying in a mang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말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자, 그 당시의 구원자, 이 세상에 말하는 구원자는 어떤 모습이죠? 그 당시에 통치했던 엠퍼러인 아우구스투스하고 같이요. 권위자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돈을 가지고 있고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이 세상을 구원할 세이비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모습, 가장 멋있는 모습, 닮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구원자가 올 텐데 그분의 사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자냐고? 어떤 사람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은 성인이 아니라 갓난아기입니다.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마구간에 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인 게 아니라 어디요? 말구유예요.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였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고 귀한 자리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 사람이 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뒤엎으셨습니다. 완전히 엎으셨어요.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런 가치관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이 땅에서 가장 천대받고 외면당하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진리를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진짜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먼저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이요.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세상이 그리는 영화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죠? 금발입니다. 백인이에요. 키가 크죠?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등치가 굉장히 좋아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근육질입니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말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어떻다고요? 고운 얼굴이 아닙니다. 몸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실까요? 3절이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죠?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어요. 멸시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인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싸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냈는데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제자들이 버려버려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죠.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 위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세상에서는 가장 낮고 천하고 볼품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높고 귀하고 대단한 자리가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외면받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그 사람이 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에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산 위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우리 자녀들만 하겠습니다. 영어로 좋습니다. 3절부터 자녀들만. 자, 시작. 계속 6절까지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영혼이 없는 대답을 하는 것 같아.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영혼을 담아서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물질적으로 가난했고요. 정신적으로 가난했고요. 영적으로도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겼거든요. 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약육강식,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는 이 세상에서, 더 힘이 센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것을 가지는 이 세상에서 빼앗겼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요. 근데 그들은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빼앗겼잖아요. 맞서 싸워야 되는데, 도로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원하세요? 속옷을 달라가던 어떻게 해요?
걷어까지 내어주고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까지 돌려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랐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이 원통함을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복이 있다. Blessed are you. 왜요? 주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서 너희는 정말로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ILP, I Love Pastors라는 모임을 통해서 한국을 탐방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후원해 주셔서요. 거기에 가서 뭘 했냐 하면 한국에서 작은 교회에서 그러나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다 탐방을 했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요. 그들과 같이 사역도 나누고 비전도 쉐어하고 그다음 같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 팀이 제일 먼저 탐방한 그 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정다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한센병, 다시 말해서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특수 사역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그 교회는 문둥병들이잖아요. 한센병이니까 교회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나오지 못하시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4개의 다른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우리 팀이 4팀으로 나눠서 그 각 처소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간 곳은 왕언니라고 부르는 분이 계신 그런 예배 처소였습니다. 총 6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집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정상이신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전혀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모습이. 근데 알고 보니까 도움이셨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눈썹이 없고요, 손은 다 뭉그러지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저쪽에 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 방에서 얼굴만 비치시는 거예요. 왜 얼굴만 비치시지? 왜 안 오시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팔과 다리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계신 거죠. 못 나오셨어요.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전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며 슬퍼하며 그러나 온유하며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외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야말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저런데 눈물들을 톡톡 흘리시더라고요. 그 예배가 다 끝나자 주섬주섬 하시더니 돈을 모아서 헌금 5만 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면 다 헌금을 드리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내 팀 중에 우리만 헌금을 받은 거예요. 더 알고 보니까 그 RP 모임에 많은 목사님들이 가셨는데 저희가 최초로 저희 예배초에서 헌금을 드린 겁니다. 알게 됐어요. 뭐죠? 이것이야말로 그분들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외면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보배롭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정말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그 형제를 만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네에 대한 우정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자네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네. 또 나는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때에만 그것을 자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네. 우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선물을 서로 나눈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그 목소리가 있었네. 위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부드럽게 속삭이기도 하고 크게 선포하기도 하는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You are loved. 너는 아무 소용도 없고 추한 사람이야. 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비열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지금과 정반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라고 외치는 목소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 목소리, 너는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것세.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는 너무 크고 끈질겨서 그대로 믿어버리기 쉽지. 그것이 위험한 함정이네. 바로 자기 거부의 함정. The trap of rejection of yourself.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성공이나 명예, 권력이 아니라 자기 거부, self rejection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네. 사실 성공, 명예, 권력은 커다란 유혹이 될 수 있지. 그러나 그것들이 유혹이 되는 이유는 보통 자기 거부라는 더 큰 유혹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네. 우리가 가치 없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목소리를 믿게 될 때 성공, 명예, 권력은 쉽게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다가오지. 그러나 진짜 함정은 자기 거부일세. 나는 내가 이 유혹에 얼마나 빨리 넘어가는지를 보면서 계속 놀라고 있네.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거나 비판하는 즉시, 내가 거절당하거나 홀로 남겨지거나 버림받는 즉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이 또다시 증명되었군. 주위 환경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다거나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한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대신 나 자신을 책망하려 한다네. 그것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말일세. 내 마음속에 어두운 면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나는 아무 소용도 없어. 난 한쪽으로 밀려나서 잊혀지고 거부당하고 버림받아 마땅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는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You are so loved. You are so precious. You are invaluable. I'm so proud of you. 아니면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넌 필요 없어. 넌 쓸모없어. 왜 태어났니? 왜 사니? 어떤 목소리를 듣고 계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은 우리가 목자일지 모릅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밤에 낮이 아니라요. 집이 아니라 들 밖에 나아가. 그것도 양떼를 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애쓰는데,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밖에서나 안에서나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인싸가 아니라 아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이세요. You are so loved. God is so pleased with you guys. 그것이 진리며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진리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이 원리를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피부, 스킨 컬러를 보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모든 걸 바라보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큰 기쁨이 차가워 넘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다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